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네, 재직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분당과 성남과 광주와 용인, 수도권과 이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숨겨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맞구나. 네, 집중을 하면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죄송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우리 항상 부르는 찬양이면 은혜 받은 거 말고는 없는데, 참 하나님이 이 시대 히든 카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가 되고 참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과거로 더듬어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 복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했던 게 94년도였던 것 같아요. 94년도에 그때 이제 1차 합숙 훈련을 가서, 아시는 것처럼 합숙 훈련을 가면 이제 쭉 말씀을 주일부터 받습니다. 그때는 훈련이 4박 5일이니까요.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보통 주일 밤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핵심 예배가 주일 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참석하고 주일날부터 이제 현장 전도를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부산역에서 현장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산역에서 현장 전도하는 그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팀이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은 또 무언극을 했었어요. 이렇게 예수전도대에서 만든 무언극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혀 말하지 않고 이제 구원의 길을 표현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접 초청을 하고 이제 주변을 보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접하면 영접한 대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대로 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신분고세를 얘기해주고 했었습니다. 여튼 그때 이제 전도 현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셋째 날쯤 되면 이제 개인 전도하라고 다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때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되게 추웠었습니다. 딱 크리스마스 전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부산인데도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추웠습니다. 그래갖고 길거리에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전도는 해야겠고 사람은 없고, 하여간에 일단은 전하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전해는 되겠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민하는데, 저기 멀리서 이렇게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 한 명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일단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꼬마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누구든 전해야 되냐요. 유 목사님 그걸 잘 표현하셨던데, 책을 파는 사람이 어쨌건 간에 그 책 파는 사람은 장사를 하려면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 책을 살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여튼 책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책을 살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아이가 7살인데 남자아이인데 복음을 들어주더라고요. 일단은 뭐 전하니까 들어주더라고요. 예수님 알아? 뭐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알아? 모른대요. 그러면 내가 뭐 들어볼게도 아닙니다. 그냥 바로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할래? 그래서 얼른 영접시키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었고, 이제 그 시작 이후에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우면서 기억에 남는 게 무속 현장입니다. 무속 현장.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신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을 매주 이제
무당집에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명들이 이제 팀을 나눠서 전도 현장을 가는데 이제 대부분이 뭐 어린이 현장에 자기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린이 현장,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현장에 자기 비전이 있으면 중고등학교 현장, 나는 대학 현장에 비전이 있으면 대학 현장. 근데 이제 무속 현장은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아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인도받는 이제 선배들 가운데 그러면 네가 가라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니 군대 갔다 온 게 무슨 죄라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선후배들이 맞다면서 여기는 군대 갔다 온 오빠가 가야 된다면서. 아니 뭐 군대 갔다 오면 무슨 철갑을 두른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죄로 무속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을 매주마다 저는 가라 가면 갑니다. 매주마다 갔어요. 처음에 가서는 갈 때는 이제 혼자 안 가고 같이 팀으로 가니까 저와 함께 한 3명인가 4명이 같이 갔어요. 가는데요. 할머니 무당이었는데 첫 판부터 반말이에요. 언제 봤다고. 처음 봤잖아요. 근데 언제 봤다고 처음부터 니네들이 이런 데 올 때가 아니라면서 한참을 욕만 먹고 나왔습니다.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한참 욕 듣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저녁 때 기도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고. 아니 내가 욕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니 욕만 시커 먹고 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다음날 혼자서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두들겼어요. 나오라고 무당. 그랬더니 이제 속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뭐 기도하러 갔는지 하든지. 그 뒤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요. 무당 현장이. 사람들은 무당에 전 보러 가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무당들 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다 이혼했습니다. 귀신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혼하게 만듭니다. 한번 주변에 무당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무당의 자녀를 안다든지 그 친척인데 확인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가정 다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과도 같이 못 살게 만듭니다. 근데 벌써 무당 자신이 알아요.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절에다가 이름을 딱 이렇게 올려놔요. 이제 귀신이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같이 살지도 않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근데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귀신이. 떨어져 산다고 역사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귀신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절에 이름 올려놔서 귀신이 안 올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면 돼요. 근데 여전히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버린답니다. 그대로. 심지어는 부모 살아생전에는 자녀가 귀신 들린 걸 못 봐요. 근데 부모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또 귀신에 잡혀서 똑같이 또 무당을 합니다. 평생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절실하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가 돼서 평생 귀신에 잡혀 살아가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신병에 걸려 시달리다가, 심지어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 사람이 신병이 와서 나중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다 깬다고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미국 가서 목사가 됐어요. 남편이. 본인은 무당이 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목사님이 된 이 남편이 다시 한국에 가서 연락을 한 겁니다.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당이 뭐라고 했냐. 이분이 이제 무당을, 제가 만났을 때는 한 25년 무당 생활을 한 분이었는데 뭐라고 했냐. 당신이 갈 길이 있고 내 갈 길이 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딱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사람들은 그거를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 예,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좋은 길이 있으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무당된 건 공부를 못해서 이런 거야.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생 때 무당한테 갔더니 저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던데요. 무당이. 고아원에 도와줬다고 자기 딱 앉은 자리 뒤에 감사패가 걸려져 있어요. 저는 감사패 없습니다. 저보다 더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착한 일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착한 일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현실입니다. 성경 속에 있던 사단, 마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계산에 항상 빠져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런 영적 사실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양심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단 큰 믿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지?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해봐도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맞네. 성경대로네. 성경대로. 예수의 이름 말고는 길이 없네. 그렇죠? 예수의 이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무당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그 사람이 착하든 공부 잘하든 능력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로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지만 사단, 마귀, 귀신도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라 확인을 하니까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맞네. 진짜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길이 없네.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70인 제자로, 숨겨둔 제자로, 히든카드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이게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생명의 문을 여시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준비됐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꾼으로 준비될 때, 사실 우리 현장에 나를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일꾼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되어진다고 표현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 믿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일을 허락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그것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갈 때 성령 인도받는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오늘은 등장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전도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쭉 흘러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똑같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먼저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걸 다시 한번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응답받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신다고. 그 응답 그대로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무속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속시대. 지금은 돌아가셨죠.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 참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삼성의 사원을 뽑을 때 최종 면접에서 딱 무당을 데리고 면접을 봅니다. 최종 면접에서 이병철 회장이요. 그래서 1차, 2차 다 거쳐서 마지막 딱 되면은 이 사람의 관상이 회사에 도움이 될 관상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누구를 무당 데려다가. 그래서 무당이 이 사람은 회사에 도움을 줄 관상이다 하면 딱 뽑아요. 아니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경제인 보이지 않게 딱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로마가 세계를 잡고 있는 이때잖아요. 이미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들이나 그리고 로마의 직할시였던 이 빌립보 지역의 관료들은 전부 이 무속에 딱 장악되어 있는 자기 점을 보는 무당을 두고 얘기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완전히 문화화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이익을 취하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주인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이 귀신 문화가 무속 문화가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세상의 문제, 그렇죠? 세상이 모르는 이 절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에게 속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게 됩니다. 근데 속이는 통로가 뭐냐? 나예요. 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바깥에서 찾잖아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거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인간에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쓱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처음부터 틀린 질문을 합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먹으면 동산 모든 나무 먹어도 돼.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했지.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 말은 사단도 알고 질문하는데 틀리게 일단 질문을 시작합니다. 비슷하게.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 2절, 3절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변질시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요. 그리고 4절에는 완전히 말씀과 반대되는 걸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1%의 생존 가능성도 없이 죽는 겁니다.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로 먹어도 안 죽는다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비틀어 버리고요. 그리고 5절에는 이제는 성경에 없는 사탄이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타락할 때 타락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실은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이 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달콤한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너 잘 살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뉴에이지도 여기서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못하도록. 근데요, 이 변질시키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못 듣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하고 얘기해서 우리는 들을 때 아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 듣게 만드는, 변질을 시키면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드러난 문제 속에 사단에게 속게 되고 숨겨진 문제 속에 죽어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미금역에 가보시면 천사의 도시, 지난주에도 제가 그 건너편 식당에 가서 반대편을 보니까 한눈에 딱 보는데 4개가 있더라고요. 천사의 도시 그 오피스텔에 무당집이 있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 주변에 오피스텔에 무당집 있는 거 보셨어요? 오피스텔에 거의 무당집 없습니다. 비싸서도 못 들어가요. 미금역 그 근처에 있는 그 오피스텔에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그만큼 영업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너편에 밥 먹고 나오는데 건너편에 보이는 게 일단 4개가 보이더라고요. 옆에는 철학관, 그 다음에 뭐 해갖고 4개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무당집은 윗집 아랫집으로 있어요. 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둘이 통하는구나, 영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신앙이 이론이고 관념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는 본인이 체험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체험한 그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귀신 들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확신이 아니라 분명히 현장에서 체험한,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돼서 체험된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 확신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빠져온 함정, 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돼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해봐, 안 해봤잖아, 이런 식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죠.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내가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내 피림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에 잡혀있는 그 속에 빠져들게 되죠. 항상 기준은 나 중심입니다. 절대 남 중심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 계속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우리 십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상의 본질은 뭐냐? 철저하게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남을 위해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도. 그렇죠? 나를 위해.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며. 예, 결국에 따라가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을.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단이 뿔 다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딱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딱 그렇게 딱 빠지도록.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틀이 돼요. 틀. 인생의 시스템이 됩니다.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 조금 되는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취가 또 나타나요. 공부 열심히 하면 또 1등한 아이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되네? 라는 완전 착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런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되는 줄 알고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네? 그럼 눈에 보이는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 우상 신전들이 들어서게 되죠. 되거든요. 내가 막 하니까 뭔가 막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능력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네, 이게 진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현장 가는 곳마다 우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무속, 우상, 이게 가는 곳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6장에 귀신 들인 점치는 여종, 이게 완전히 산업화돼 있고 문화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익을 따먹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산업화돼 있고 문화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는 막 타로점 보게 만들고요, 인터넷으로 점 보게 만들고요, 신문 보면서 운세 보게 만들고요. 가끔 가다가 막 띠별로 운세 나와 있는데, 이게 자기 띠에 맞는 딱 운세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막 혹해요.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괜히 동쪽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봤거든요, 오늘의 운세를. 대만에 갔더니 거기는 더 전문화돼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만에 가면은 그 관우 섬기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관우. 그 관우 섬기는 그 신전에 가봤더니 아예 그냥 한쪽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전 봐주는 사람이 10명이 자리 잡고 딱 앉아 있어요. 아예. 그리고 들어가면 입구에 이게 우리 황금꽂이처럼 나무 이렇게 딱 책꽂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몇 년도 연생별로 자기 운세가 이게 네모난 쪽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태어난 연도에 그 운세 쪽지를 딱 보고 옆에 있는 앉아 있는 10사람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상담받는 겁니다. 이게 점 보는 거죠. 사실은 오늘 봤던 이 귀신들의 여정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운세를 맞춰주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혹시나 이제 원수신 사람 있으면 원수는 이렇게 갚는 거야.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엔 주로 이제 또 점 보는 여자들이 복화술을 가지고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복화술. 복화술 아시죠? 복은 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입술을 안 하고 입술을 안 움직인다 소리가 막 나고 말이 나는. 저는 잘 못하겠는데 그럼 복화술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뭔가 그 뒤에는 큰 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점을 봐주고 얘기해 줄 때는 자기 목소리를 안 하고 또 복화술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이 점치는 문화 이게 산업화돼서 문화화돼서 지금 막 이 빌보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빌보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로마의 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를 사려던 강대국 로마도 그런 문화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냐? 시작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정도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받도록 몇백 년 동안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자기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왜 간섭해? 이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이 계산에는 이런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절대 문제라는 말은 인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절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꼭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내 환경대로, 내 입장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이게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사시대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때마다 언제든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이게 이제 틀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올무, 덫에 잡히게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덫이 되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꼭 그 사슴이 덫이 딱 걸려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덫,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계속 가게 되죠. 그 유대인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중독이 되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나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잡히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함정을 파놓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틀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딱 덫에 걸리게 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오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6가지 상태 속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배 대상을 찾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신 문제가 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이 와요. 정신으로 오기도 하고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육신으로 오기도 하고 와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나중에 이게 육신으로 병이 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원이랑 동원이랑 자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왜 웃었냐? 자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이쪽 다리를 이렇게 딱 얹혀놓고 자더라고요. 주원이도 그렇고 도원이도 똑같이 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주원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고 도원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거든요.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자다가 막 뒤척여요. 뒷자리에다가 일단은 한쪽 다리 무릎을 세웁니다. 무릎 세우고 이제 허전하잖아요. 그럼 이걸 딱 이렇게 얹혀놓고 그렇게 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원이도 이렇게 자고 있고 도원이도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야,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한 번째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제가 뭐 교육한 적도 없고 훈련한 적도 없는데 똑같이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모습만 그러냐?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도 안 보이는 모습도 그대로 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넓은 길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계속.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 가진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오늘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기업으로 삼을 만큼 이제 산업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죠. 이거는 드러난 문제. 근데 대부분이 드러난 문제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귀신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뭐라고 괴롭히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꼭 비슷하게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고 이걸 듣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길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신을 다 믿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신을 다. 그래서 원래 그 헬라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구원의 길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 착각하지 말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제 제대로 깨닫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게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판단하시면 또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가 있고, 숨은 문제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난 문제와 숨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이 사람의 숨어 있는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드러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SOS 신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발견을 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분명히 그 여종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종에게 말하느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슷하게 장난쳤던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일곱 아들. 거기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안 믿고 그냥 흉내낸 거예요. 안 믿고. 말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역사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근본 문제, 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전달하는 거죠. 이건 바울이요.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구나.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서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 이건 육신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육신 문제 아니잖아요. 죄 문제가 육신 문제 아니잖아요. 사단의 문제가 육신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구나.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 그냥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구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옵니다. 그렇죠?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구나.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되고요. 내 인생의 힘이 되고요.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런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저 사람들을 부르셨죠. 이 권세 누리라고.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린 사람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업과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시대의 흑암 문화를, 이 우상의 문화를, 귀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사실은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지금 쭉 진행된 여정은 성령 인도받는 여정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인데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 인도의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 2월 한 달 동안 한번 삼오늘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의 기도 속에 살아가고 오늘의 전도 속에 살아가는 삼오늘. 내 스케줄 가운데 이 시간이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내 하루 스케줄 속에 없으면 사실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가운데 내가 언제 삼오늘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시간에 있어야겠다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전도는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직장에 어떤 위치에 직분에 지금 있냐 이걸 확인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기도는 그럼 내가 그 속에서 어디를 가고 있고 누구를 만나냐 이 사실은 복음 안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바울이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길 가다 만난 귀신 들린 여자예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전도의 축복의 흐름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만난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만남이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와 기도에 따라 말씀에 답을 찾게 되죠. 답이 있으면 힘이 나고 답이 있으면 평안해지고 답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와 기도 말씀을 편안하게
한번 쭉 2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번 쭉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사문을 정리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또 이 시대에서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저분들이 하루에 한 번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